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10번째 재앙인 장자재앙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9번의 끔찍한 재앙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내일 보내줄게, 꼭 보낼게, 내가 죄 범했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다오, 그랬던 바로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듯 하면서도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재앙을 앞에 두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장자재앙 그러면 첫째 아들만 죽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장자재앙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코르라는 단어인데 첫 태생, 맞이라는 의미를 말씀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첫 태생이에요. 목사님, 저희는 딸만 셋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안 되셨습니다. 우리 집은 장자재앙이 있어도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오해는 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맞이는 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1장 17절에 보시면은 장자는 자신의 기력의 시작이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내 힘이 다 끊어지는 것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에서도 지난주에도 우리 부모님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녀가 죽었다라는 것은요, 저도 가보았지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에 이름을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성도들과 친구 목사님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위로받게, 울지 말게, 아들이 천국 가지 않았나. 근데 그 말 들을 때마다 네,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네 새끼 죽어봐라, 네가 그런 말이 나오나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자기가 아주 절친하게 친한, 그분도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붙들고 계속 울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더래요. 그게. 그 목사님이 무슨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몰라서 얘기 안 했겠습니까? 죽음을 연구하는 또 학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슬픔을 당한 가정에게 가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다 잊고 새롭게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세요, 이런 말은요 씨알도 안 맥힌답니다. 그냥 울어주래요. 그것만큼 더 큰 위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 저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작은 목사라서 저는 초급장난을 해도 주로 결혼식을 친구들을 불러다가 결혼시키고 너 누구라고 넌 죽었다고 그러고 장례식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3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주일날 예배 끝나더니 자기가 꼭 아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는 뭐 장례집에 가면 별거 없는 줄 알고 가만히 앉았는데 이 친구가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 집에 새 방을 살았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기가 뭐래서 저도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역시 작은 목사님은 다르다. 우리 어머님도 계시지만 그 집이 와서 우리 집에 특별히 감사 인사까지 했대요. 대개 아드님이 알지도 못하는데 오셔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주셔서. 여러분, 자녀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자 용어로 말하면 단장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원숭이가 새끼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새끼가 죽으면요 장이 끊어질 만큼 운답니다. 그래서 자녀의 죽음을, 그 고통을 단장지혜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상명지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뭐 한문시가는 아니지만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자기 아들을 잃었을 때 너무너무 서글프게 통곡하고 울다가 실명했답니다. 그래서 자녀의 죽음이라는 것은 장이 끊어지고 시력을 잃을 만큼 슬픈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실 때에 그가 낳은 자식을, 밧세바와 함께 낳았던 그 자식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가 시름시름 죽어갈 때에 다윗이요 왕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7일 동안을요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애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아이의 죽음은요 거의 죽음입니다. 얼마나 지겨웠던지 그날 밤으로 모세를 불러서 당장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 나가라,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가져가라, 우리는 물질이고 뭐고 이 절망스러운 죽음이 너무너무 서글프니까 다 가져나가라. 그래서 그날 밤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극명하게 다른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게는 재앙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과 자유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슬픔과 절망의 애곡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기쁨과 자유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날이라. 그날이 임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텐데 불순종자들과 행악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요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장자의 재앙이 있던 날도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자 재앙에 대한 기록은요 12장 2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6절까지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 출애굽기 11장부터 14장까지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 이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규례죠. 어떻게 죽음을 피할 것이냐? 어린 양을 가족대로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절대로 나오지 마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장자의 재앙이요 바로 왕이든지 죄수의 새끼든 자식이든지 관계없이 어느 누구도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없었지만 피했던 사람들은요 딱 한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가 명예와 권력과 힘과 부요함과 이런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아니라 오직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평생 다른 것은 모르지만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6월절의 승리와 생명은 그 근거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장자재앙을 피하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21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 임방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문의 밑에 있는 기둥이고 설주는 문의 기둥을 말합니다. 여기에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집에서 절대로 나가지 말라. 고래도요 꼭 의심스러워서 정말 죽겠나? 그래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보니까 꼭 있었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꼭 발 하나만 내놓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발 하나 내놓으면 죽을까 말까? 왜 자기 목숨을 그런 데 걸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집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지 정말 돌을 닦는 도사든지 그거 관계없어요. 죽음이 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뭘 보셨냐면 그 문 앞에 있는 피를 보시고 그 집의 죽음을 면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여리고 군대에 쫓겨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를 감춰주고 숨겨주고 살려준 사람이 기생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정탐꾼이 기생라합과 맺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쳐들어오는 날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숨으려고 하지 말고 창문을 열고 붉은 줄을 내려뜨려라.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붉은 줄이 걸려있는 집은 누가 있든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었던 근거는 뭐예요? 붉은 줄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약속이잖아요. 약속. 우리의 구원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모형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실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 설교할 때 구약 설교하면 안 된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을 봐야 신약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구약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교주예요. 그렇잖아요. 구약에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마라. 나는 안 먹을래. 성경에서 먹지 말라. 그거는 유대교죠.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은요 신약의 실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라도 미래에 분명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우리 미래는요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앞으로 누구든지 반드시 겪어야 할 두 가지의 확실한 일은 죽는 것과 심판받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날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살아나는 길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을 보려면요 유월절 사건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시는 강조되어 있는 것은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유월절 사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피,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인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집사님인데 오늘 안 나오셨어. 또 해필 오늘 같은 날 또 안 나오셔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죄에 때때로 집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겠나,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이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6월절의 사건을 분명히 보십시오. 그 집안에 성경을 돌돌 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성경의 일자 무식이라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보신다고요. 그 피를 보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오늘부터 제발 저뿐만 아니라 대웅교회 집사님이라고 그러시고 어디 가셔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구원받는 근거를 얘기할 때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꼼짝 말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12장 22절 말씀.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목숨 걸고 죽을까 살까 이런 거 모험하지 마세요. 안에 거하세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12장 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명령하셨어요. 첫째, 뭘 먹습니까? 그 집 안에 있으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양고기 못 먹어서 천국 못 가겠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 유대교주의자들 아니잖아요. 양고기가 의미하는 게 뭔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양고기 못 먹고 소고기 주세요. 나는 그거 없으면 누른밥이라도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바로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먹고 마셔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무슨 드라큘라처럼 예수의 무덤을 파고 피를 먹고 살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자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무슨 논리가 아니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또 먹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교병입니다. 이것은 누룩이 없는 떡인데,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누가 살든지 상관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늘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교회 안에서 싸우고 원수 맺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양식입니다. 또 하나는 쓴 나물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쓴 나물이 뭐예요? 먹으면 쓴 게 쓴 나물이에요. 뭐 별거 아닙니다. 먹으면 쓴데 왜 먹습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양고기가 소화 잘 되니까 먹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쓴 나물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희생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이런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쓴나물 먹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좀 겪으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 안에서 쓴 나물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피가 없는 애굽 땅에서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먹고 마시고 취하고 또 모든 쾌락을 누리고 하는 것이 복인지, 아니면 그 피가 있는 집 안에서 쓴 나물을 먹는 것이 복인지,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래도 밖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쾌락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헌신하고 예수 안에서 희생하고 예수 안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명령하는 것은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떠나가야 할 준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곳이 천년만년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들의 일생의 특징이 뭐예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특징이 있다면 이 땅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위에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아는 것이 나그네예요. 우리나라 옛날 노래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요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인 것은 깨달았지만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가야 할 곳을 알아요. 우리의 본향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한국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교회가 작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어부라서 배를 갖고 고기 잡아 오시는 분인데, 제가 떠나는 토요일날 저녁에 부흥회를 마치고 떠나는데 버스역에 이만한 아이스박스를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목사님, 제가 잡은 문어와 낙지와 또 무슨 영덕대게와 싱싱한 것으로 제가 처리를 잘했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들고 처리할 길이 없더라고요. 제가 미국까지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를 데리러 오신, 저를 처음 만나는 아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장로님 잡수세요. 장로님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귀한 것을 저한테 줘요? 다 저는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줬습니다. 어차피 제가 못 갖고 갈 건데 맛있게 드시라는 거죠. 우리 나그네 인생에서요 매여 있을 거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그네 인생에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99 함정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왕의 머리를 깎는 이발사가 있었는데 늘 행복하고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머리를 잘랐답니다. 왕이 머리를 깎는데 앞만 봐도 이발사가 너무 즐거워해서 물었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우냐? 그랬더니 왕이요, 나는 매일이 너무 기쁘고 매일이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왕이 저게 진짜 감사할까? 그랬더니 신하가 99 함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왕이 그래, 너 참 훌륭하게 산다. 그래서 그에게 내 머리를 깎고 해서 감사해서 금화 99개를 선물한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평생 벌어도 금화 하나를 못 사는데 99개를 받아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세고 또 세도 딱 100개면 너무 좋겠는데 99개야 99개. 그래가지고 100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죽도록 자기가 이발비가 10불인데 15불입니다 이래가면서 또 대충 깎고 다른 사람 깎고 해가면서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핏대가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피곤하기 시작하고 금화 하나 때문에. 이 99개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나그네 인생 간편한 모습으로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날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쓰는 달력과 다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달력에는요 3월 4월 그쯤이 1월 니산월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의 첫날이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그들이 자유와 기쁨을 가진 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날, 그 날을
첫날로 삼았습니다. 첫 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쓰는 달력 다 치워버리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니산월 3월달 4월달을 1월달로 삼으라는 말씀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신약의 실체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깨달은 그 삶,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받은 그 증거,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흐트러지고 실족하게 되고 좀 우리가 모든 계획이 깨어졌다 할지라도요, 시작은 뭐냐면요, 골고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서도요 기준을 하잖아요. 기준 왜 하는 거예요? 기준을 거기에 맞춰서 항우를 마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뭐 죽을 때 장례식에 사람 많이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흐트러질 때마다 골고다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과거에는 바울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지금 그의 기준이 바뀌고 나니까 다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준이요 중심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랍니다. 가장 처음에 했던 그 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살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